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옛날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뭐 이렇게 돼 있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의 주된 농사는 무슨 농사입니까? 벼농사죠. 그렇죠? 미국의 주된 농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미국의 주된 농사는 콩과 옥수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밀도 들어갈 테고, 밀도 맞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콩과 이제 옥수수가 이제 주된 농사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주된 농사, 목축업이 주업이지만은 또 농사도 짓잖아요. 유대인들은 뭘까요? 포도 재배. 당시에, 지금 말고. 당시 이제 포도 재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포도 재배가 농부들의 주된 그 산업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 종종 이 포도 나무나 혹은 포도 열매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장 본문의 말씀은요, 참 귀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시작하셔요. 그 최후의 만찬 후에 그 설교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17장까지 이 설교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라 그런지 길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즉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이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12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배신자에게 마지막으로 사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다. 지금 내가 이 말할 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다시피 유다는 끝까지 모른 척 숨기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밝히지 않자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였고 쟤인가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서로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던 이 사도 요한이 도대체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 가슴에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이렇게 완전히 책상이 없이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3장을 읽어보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이렇게 누웠다는 건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예수님 그 품에 이렇게 옆에 안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배신자가 누군지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13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함께 식사를 하던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아직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지금. 예수님 말고 또 누구? 당사자. 당사자는 알 수밖에 없죠. 당사자인 이 가룟 유다는 엄청 당황했겠죠. 거기까지 이르렀는데도 끝내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이 생각으로
그는 오히려 그 자리를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훔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내가 훔치는 것을.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나. 그리고 그 작은 탐욕과 불순종은 결국은 이렇게 사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손길을 계속해서 거절하면은 그것이 곧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제 논리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에요. 그런 최후의 만찬과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시간으로 따지면 물론 한 8시간, 10시간은 되지만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심정, 아프고 괴롭고 간절한 그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좀 숙연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육체적인 나이와는 거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나이가 젊다고 항상 설익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또 육체적인 나이가 많다고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모두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끼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한 거예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거나 적어도 생소하지 않는 설교일 것입니다. 교회를 최소 몇 년씩 다니신 분들은.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면요, 이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간에도 몇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 중에서 유력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이 두 가지로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서로 대치되는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가지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유하면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 농부는, 포도나무 재배하는 농부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걸 먼저 머릿속에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지가 참된 신자가 아닌 경우,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붙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 방을 슬쩍 나갔던, 마지막 기회까지 박차고 슬쩍 나갔던 그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언제 한 거라고요? 바로 그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한 설교예요.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 설교는 바로 그 체험 만찬의 자리에서 주신 설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그는 제자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12제자에 속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 무리에 속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가지가 제거된다는 것은 자, 구원을 얻었던 구원을 잃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참된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지만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었지만 그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제가 두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방법은 묘하게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사람의 숫자 3개 뭐죠? 사람의 숫자 666. 기억 못하세요? 벌써 까먹으셨나? 666.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이것이 키버스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64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아까 지금 펴 있죠? 요한복음 펴 있죠? 예. 요한복음 펴신 상태에서 지금 15장 펴 있을 텐데 6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66절의 키버스인데 6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지금 너희 중에 했을 때 너희는 누구냐면 12제자 플러스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무리 속에 있고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떠난 사람들이 군중이었어요? 제자라고 불렸어요? 제자였어요, 제자.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는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만히 계셨어도 됐는데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진리를 들을 기회를 주셨고 순종할 기회를 주셨지만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나 결과가 아니라고 떠나가는 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반응. 예수님은 이때 그들에게 제발 남아달라고, 내 생각이 좀 짧았다고, 내가 좀 기다려줬어야 되는데, 끝까지 모른 척 해줬어야 되는데 설득하거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은 여러분 강제로 될까요?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복음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영광으로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거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 그 가지를. 이 제거된다는 것이 얻었던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구원을 얻지 못했었는데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참여, 이것을 구원으로 착각한 것이었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곳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찾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찾으실 분 찾으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일서가 기록된 배경, 어떤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소위 영지주의, 노스티즘,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즉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환영일 뿐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견해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에만 기반을 둔 당시에 득세를 하였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득세를 하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은 뭘까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뭡니까? 이단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 판단할 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핑계로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이 거짓 교회로 간 거예요. 바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은 그런 거짓 이단, 거짓 가르침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속적인 사상과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교회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성도냐?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빵에 누룩을 넣는 게 더 맛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는 게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빵을 좋아합니다. 술빵을 왜 좋아하느냐? 거기에 누룩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빵에 누룩을 넣으면은 향기도 좋고 부드러워지고 맛있죠?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교훈과에게 얘기했을 때, 교훈. 그래, 너희 입에는 맛있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진리에 살짝 집어넣는, 원어적 의미가 살짝 은밀히 집어넣는 그런 뜻이에요. 그 집어넣는 누룩을 조심하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입맛에는 좋을 거야. No. 조심하라고 했어요. 배격하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이 세상 사람들과 대척점이 생기지 않도록 이 누룩을 버무리는 이 거짓 사역자들을 강력하게
그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뭐 그렇긴 한데 뭐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제거된다는 이 첫 번째 해석, 즉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신자십니까? 참된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두 번째, 구원은 잃지 않았지만, 즉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잃은 것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적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해석과 대치되는 해석은 아니에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참된 신자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결국 유익 없는 그 가지를, 그 삶을 끝내버리신다는 의미로 봅니다. 본문에서 제거하다, 헬라어로 아이로인데요. 아이로. 이거는 들어올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들어올리다, 치우다, 제거한다는 그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 농사가 배경인 이 팔레스타인 문맥에서 보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뭘 들어올릴까요? 처진 가지를 들어올려 햇빛과 공기를 받게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이로는 제거한다, 정말 잘라내버린다 이런 뜻도 있고, 혼동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합니다. 제거한다는 잘라버린다는 뜻도 있고 들어올린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버린다가 아니라 열매 맺도록 이 돕기 위해서 다루신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끝내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 이 6절의 말씀처럼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가지를 어디다 던져요? 어디에다 던져요?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징계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지고, 물론 믿음을 통하여, 참된 신자는 얻은 구원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가셔서 써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써놓으셨다가 꼭 나중에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해석을 종합을 해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과 이 6절은 이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 이것은 구원을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겉으로만 붙어 있었던 가짜 신자는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유다와 같이. 3년 동안, 그리고 체험 만찬 할 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 가까이 있었는데도 매일같이 만났거든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두 번째, 구원은 유지되지만 삶에서 열매 없는 신자는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는 의미, 이 둘 모두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은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핵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는 것은 신자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항상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는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인 성도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아멘. 이 거하신다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머무르다는 거예요. abide,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이미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 따라요?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정말 알기 전까지는 참된 기쁨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도 몰랐고, 참된 안식을 떠나서 그냥 안식을 몰랐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 가운데 젖어 있으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좀 방황했었습니다. 성공? 쾌락? 명예를 위해서 사나? 휴머니스트로? 그냥 되는 대로 소소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데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였냐면 환경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뭔가 큰 비밀이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굴었고 내성적이면서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거하십니다. 그 이후로도 어떤 삶의 상황들이나 나 자신도 그대로 같은데 뭐가 바뀌었느냐? 제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고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따로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주님과 좀 따로 있는 것 같을 때가 가장 외롭고 공허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나와 매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절대적인 순종심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인생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비로소 누립니다.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사실은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왕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삶에 아름답고 영원한 열매를 소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좀 더 현실적인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가지가 많으면은 이 잎이 무성해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어도 볼품없는 열매 몇 개 좀 열리는 것 같다가 땅에 뚝 떨어집니다.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서 이 열매에 필요한 햇빛을 다 가리게 되고 양분이 열매로 가지 못하고
전부 다 이 가지와 잎으로만 가게 돼요. 이것을 식물학에서는 영양성장이라고 합니다. 영양성장. 영양성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잎은 싱싱하고 가지는 튼튼하게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는 성장을 생식성장, 이거는 제가 영어로 알아요. Reproductive growth. 생식성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는 아버지다. 농부시다. 저와 여러분이 농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농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농부인 것처럼, 내가 그 가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농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십니다. 내가 농부라면 열매가 안 자라도 내가 관심을 꺼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 맺는 나무의 이 가지치기는 여러분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달라스에 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유실수를 여러 그루 심었어요. 이 유실수를 심어서 열매를 키우면서 제가 몇 년을 막 이것저것 보아가면서 해보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고 분명히 잘 붙어 있어요. 또 어떤 가지는 정말 힘차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가지. 여러분, 가지치기 전문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가지만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다른 가지는 다 잘라버립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도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나면은요, 남아있는 가지보다 잘려진 가지가 더 많습니다. 특히 매년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한 해라도 걸으면 엉뚱한 가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자라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을 그저 방치하고 오히려 거기에 더 몰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삶은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는 내가 영원히 갈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병들지 않는 한 그 가지가 아주 튼튼하고 잎도 푸릇푸릇 무성하게 잘 자라겠죠. 하지만 정작 포도나무를 통해 얻고자 하는 포도 열매는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사실 이게 더 좋아.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성경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더 위에 있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무엇을 시켜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저도 목회자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신자들에게 다가가고 제가 권하지만 어느 선에 이르면 딱 멈추고 기도로만 제가 찾아갑니다. 자신이 그런 가지들을 스스로 자신이 그런 가지들을 치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그 가지들의 양분마저 다 빼앗아 버리고 빛을 가려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망각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면 사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돌아서기 힘듭니다. 정말 돌아서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돌아서요. 은혜로 알아야.
무슨 말이냐? 진실한 회개가 매우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아버지 이렇게 외쳐도 회개하고 싶으니까 이 공기의 진동만 일으킬 뿐 어느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이 영혼의 공간은 그냥 쓸쓸함과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옛날 은혜 받았던 거 어거지로 쥐어 짜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찢고 싶어도 상한 심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좋은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지를 쳐야 합니다.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아니라면은 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가지들을 쳐내겠습니다. 하나님 쳐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잘라내질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냥 그 듀데이트, 하나님의 정하신 듀데이트 분명히 있거든요. 그 듀데이트까지 놔둬버리면은 이 열매를 거두는 그 최후의 시즌까지 그냥 놔둬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라도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공들였던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다 쳐내서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내가 공들여 키웠던 모든 가지들은 다 잘려지고 다 불에 던져지고 좋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공허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가지치기를 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